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건강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70이 넘으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젊음도 세월이 가면 늙음이 되고 그 늙음이 지나면 또한 죽음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플 때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름대로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이 좀 더 세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인들도 늘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의 그러한 시대, 그것을 살고 있다. 늘 이거는 예수를 알고 나고서부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0세,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에서 만끽하며 사는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인들은 신앙인이라도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오늘 제목처럼 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야 할 그러한 유언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장례식을 슬프게 우울하게 하지 말고 이제 기쁘게 잔치를 벌여라 이거지.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무슨 도열을 해서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조문할 때는 경찰들이 막더니 거기는 막는 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크게 장례식 이런 거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순복음교회 자체만으로 그 성도들이 많으니 이제 검소하게 나름대로 사회에 뭔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남에게 과시하고 뭔가 남에게 삶과 죽음을 다 그러한 모양으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언제나 늘 감사하며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라. 이건 권면의 말씀이죠. 그렇게 못 살아도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것과 그 목표를 우리가 안착해야 할 지점을 아는 것과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비록 나는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그거 탓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키우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약이 뭡니까? 이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지탱하는 기도요,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적용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이 로마서, 이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죠. 로마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의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참 바빠서 뭐해서 참 성경 읽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로마서 하나만 붙들고라도 1장에서 16장까지 잘 묵상하면서 잘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진실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따른 실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면 참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다. 왜 살아있는 제물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번제를 드렸거든요. 이건 죽은 제사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자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 가족이 처음 나들이를 했습니다. 세상 구경 처음 하는 것이죠. 뭐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서 이제 갔는데 어느 호텔의 로비에 이제 갔습니다. 호텔 앞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려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문이 쓱 열리고 문이 닫히고 참 신기해요. 그러더니 그 위에 숫자가 나타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층수로 이제 숫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더니 멎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다시 뭐 12, 11, 19, 8, 7, 6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싹 열리더니 어여쁜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뒤처져 있는 엄마 빨리 데려와. 왜냐하면 이 아빠 엄마는 지금 벌써 좀 늙으스레한 늙은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재촉합니다. 왜 재촉했겠어요? 내 아내도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내면 참 이 할머니가 이제 다시 내릴 때는 어여쁜 아가씨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욕심에 빨리 자기 딸 보고 엄마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우스갯소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예배당이라는 곳, 이곳에 들어올 때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죠. 뭔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내려올 때처럼 그때는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참으로 신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세상 속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의 일환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진정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입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입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벗어나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이중적인 신앙은 언제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로 보일 수 있어도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지탄을 받고 매맞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신앙을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요.
또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과 행함이 늘 이렇게 참 균형이 있어야 늘 서로를 받쳐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인 각자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의 소유와 능력, 그리고 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꽃보다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또 꽃보다 아름다운 나름도 아름답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에게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시중에도 꽃보다 아름다운 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떡을 보면 일반적인 그러한 떡이 아니고 아주 예쁘게 손재주를 이제 발휘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떡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일반 설기떡이나 웨이퍼나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랄교회만이라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아름다운 떡을 만든 그 떡으로 성찬식을 나름대로 한다면 참 보기에도 좋고 또 먹기에도 좋고 이게 보기 좋고 먹기에 좋으라고 성찬식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이제 성찬식을 주재하는 목사님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떡을 먹을 때 참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사랑,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사랑들을 늘 음미하면서 나도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한 몸 되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먹고 마시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성찬식, 얼마나 효율적인 그러한 성찬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2일 오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1시 53분쯤 아버님 성묘길에 갔다가 이제 그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를 들이받는 수비 차량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가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거기 가가지고 운전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다 전화를 해놓고 이제 그 양반에게 내가 119를 전화했으니 곧 응급차가 올 겁니다. 그동안 좀 잘 계세요. 제가 보니까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를 위로하고 자신은 이제 그 세우던 차로 이렇게 가다가 똑같은 지점에서 또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그대로 떠받쳐가지고 그냥 숨을 거둔 그러한 의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보았을 겁니다. 바로 그분은 경남 진주시 대안동 내과병원장인 62세의 이영권 원장.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입니다. 남을 돕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분은 평소에 참으로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참 이 진료를 해주고 또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교도소에 이제 그 진료차 나가게 되고 또 이 양반 그 사무실에 가보면 에어컨,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이 27년 된 선풍기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굉장히 검소한 이러한 삶을 사는 의사였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대안동의 슈바이처 박사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이거죠. 자, 이분을 보세요. 자기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며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다가 참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이 울면서 조문하는 이러한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우리 이영권 이 박사와 같은 이러한 의사가 진정 하나님께는 산채물로 드려진 그러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참 남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 군이 인종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가 난사한 총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던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에서 대학원 공부를 위해 준비하던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7월 12일 오후 7시 미국 전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윤군의 사촌 형제는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했는데 그의 인사말이 당시 전 미국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인사말 내용은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비록 내 조카를 죽인 그러한 가해자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머슴이요, 그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부님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를 빌고 때로는 다시 결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주어서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 5달란트, 2달란트는 갑절을 남겼고 1달란트는 참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 뭐 없는 데서 뭘 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그걸 내주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차라리 내가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사채업자에게 이거를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가 불어서 원금보다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너 밖에 이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아주 매섭게 참 그를 책망하는 거지.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참 갑절이 남긴 사람은 야 착하고 참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참으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내가 네게 맡긴 것을 잘 감당했으니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의 즐거움, 저 천국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는 우리가 이 세상 눈 감고 가는 저 세상,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들 잠잠하고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유대인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시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일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기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채축질하는 거예요. 나를 재촉하고 내 마음에 더욱 강한 믿음을 이제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든든히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그러한 그 단어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참 지성소에 그 드려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가톨릭에 늘 신부에게 고해소해서 내 죄를 고해야만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그 죄를 아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해성사.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는 가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골방에서든 뭐 지하철 안에서든 또는 주방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다 이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직접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 못해주면 해결할 방도를 또 이제 만들어 주시고, 언젠가는 해결해 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내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 제물이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전 삶이 세상과 차별화되도록, 이 차별화된 세상과 같이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세상과 차별화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직업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물론 도둑놈이나 뭐 사기꾼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거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그러한 부르심이고 성직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영역은 모두가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내가 자고 먹고 내가 일하고 24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거나 그거와 위반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직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고, 비신앙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그런 합당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빼버리고 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산 제물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의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산제물이란 날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나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앞으로 차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다른 종파에 대해 얘기할 수, 비난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한 가톨릭 이단이다 이거 고소하면 제가 걸려들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소신 있게 참으로 생명을 담보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성탄절에 태국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여행을 가거나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어린 딸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부모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예배는 푸켓에 가서 드려도 된다고 딸을 설득했지만 성탄절 예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이 딸은 막무가내입니다. 부모님도 할 수 없어서 날짜를 변경했다고 해요. 그러나 2004년 그해 성탄절 태국 푸켓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딸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고 이 딸이 잡으러 고집하는 바람에 여행 일정을 연장하는 바람에 이 가족은 다 사는 거예요. 딸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 온 가족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도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만 빼고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해요. 대단한 교회예요.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고 아주 얼마나 잔치집 같은 교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니 은혜가 없다. 우리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우리 목사님을 좀 내보내야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이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통과했어요. 목사님은 참 한심스러웠지만은 뭐 할 수 없죠. 뭐 전 교인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싸고 이제 가는 그러한 순간 그래도 내가 당신들, 이 교인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뭘로 했느냐? 제가 일부만 제가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세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이렇게 쭉 해나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 학생 때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이 주기도를 헬라어로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이제 마지막 하고서 떠나는 건데 교인들은 뭐 아나요? 야, 우리 목사님 방언 터졌다!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몰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너무했군요. 이제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방언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그 떠나는 걸 만류하고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방언한 겁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송했을 뿐이에요.
우리 현 시대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참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또 그런 성도들도 있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성경에 어디 너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너 구원받은 시간이 언제인지, 뭐년 뭐월 몇인지 너 기억하느냐? 그거 기억 못하면 가짜 구원받은 거야. 그것도 전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하나님 말씀 읽기, 또 하나님 말씀 쓰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더욱 힘차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도 수고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고작 그중에 몇 가지 정도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너 가지 적은 은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예배,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